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몇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펼쳐보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33년이라는 긴 생애 전체보다 그분의 마지막 일주일,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몇 시간에 엄청난 분량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한 사람의 전기를 쓰는데 그 사람의 출생이나 업적보다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며칠의 기록에 책의 절반 가까이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직전의 순간들을 이토록 집요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시간 속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단지 이 땅에서 선한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삶은 바로 이 마지막 순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달려온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으로 들어가 그 고뇌와 배신, 그리고 거룩한 순종이 교차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밤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에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올리브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밤 공기. 제자들은 큰 슬픔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깨어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그분의 기도는 너무나도 처절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여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가장 깊은 고뇌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거룩하고 고통스러운 기도가 끝나자 정적을 깨고 횃불과 무기를 든 무리가 동산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맨 앞에는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 유다가 서 있었습니다. 유다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식별하기 위한 신호로 입맞춤을 약속했습니다.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이
이제는 가장 끔찍한 배신의 신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유다의 심장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질문 속에는 얼마나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을까요? 3년 동안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산상수훈의 감동적인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다를 얼마나 신뢰했던지 그에게 공동체의 재정을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완벽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탐욕과 불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분과 함께 먹고 마셨지만 그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길 대신 스승을 팔아넘겨 파멸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지식을 쌓고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시편 139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유다는 그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잠에서 막 깨어난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저희가 칼로 치리이까? 이 질문은 유다의 배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스승을 지키려는 순수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승을 지키기 위해 폭력에 맞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싸운 수많은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항 정신은 분명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는 잘려나간 종의 귀를 만져 즉시 고쳐주십니다. 원수의 귀를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행동은 그분의 나라가 세상의 방식, 즉 힘과 폭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로마의 한 군단이 6,000명의 군사로 이루어졌으니 12군단은 무려 72,000명의 천사 대군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무리를 단숨에 제압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칼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적인 방법, 정치적인 힘, 혹은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세상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 질문에는 깊은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숨어서 활동하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성전에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는 왜 잡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어두운 밤, 인적이 드문 동산까지 무장한 무리를 이끌고 와야만 했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비겁함과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며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제력을 잃으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아래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신세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 스스로 범죄자처럼 체포당하는 길을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 그분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치려 했을 때 성경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가 왔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빛이 비추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모든 배신과 혼란, 폭력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셨습니다. 그 평온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우연한 사고나 비극적인 실패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 즉 목적이 있는 죽음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의 슬픈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분의 구원은 결코 막연한 집단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얼굴을 아시며 당신의 삶 전체를 아십니다. 어린 시절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세상 지내다 큰 어려움 당할 때 주 예수 날 사랑하심 잊지 말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혹시 잊고 계셨습니까? 주 예수께서 바로 당신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잊고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